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무리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세리와 또한 죄인들, 또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수군거림을 듣게 되고 그 수군거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지? 라는 이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무리들 가운데, 모든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죄인이 회개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하나님께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을 이 미래, 영원한 것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 가운데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나서 비웃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모든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와 거지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당시에 귀족과 또한 이 제사장들, 왕들, 이 고귀한 사람들만이 입었던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직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시간을 또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이 시간과 재정을 쓴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들에게,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 쾌락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허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는 완전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악성 피부병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물로 인해서, 그 고름으로 인해서 개들이 그 몸을 핥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져 있다. 부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를 버렸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개들이 먹는 이 상에 떨어진 그 음식물들을 개와 경쟁하며 먹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를 무관심했고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거지 나사로가 이 가난과 소외된 이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탐욕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재정 등을 소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둘로스라는 선교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배가 피지라는 이 수바라는 도시에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안식주를 가져서 일주일 동안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흥회도 열게 되고요.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식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신약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안식일 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날 이 배가 아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무작정 도시를 향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말씀과 같이 이 안식 주간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도 그 말과 그 말씀과 또한 계속되는 거절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쉬는 날인데 안식주인데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담감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도시 한복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한 거지 어르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냄새도 나고 너무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그 거지 어르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다가갔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은 동전 몇 푼이지만 제가 이것을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전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호의는 이 배로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배에 초대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 신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나와 같은 거지 한 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이런 복음과 또한 배에 대한 초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분의 거지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한 똑같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배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거지 어르신을 보면서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친구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 스케줄이 너무나 바빠서 어제가 오늘 일인지 오늘이 어제 일인지 모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한 주를 돌아보면 나와 가족 외에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무관심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 치여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부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웃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에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고 나서 그가 버려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 이후에 거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 이후에 천사가 그를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죽음 끝에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지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들어갔는지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참된 신앙 가운데 천국에 갔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이 부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자는 죽은 이후에도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큰 이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 잔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무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안치되었지만 너무나 향기롭고 또한 너무나 커서 그 누구도 이러한 큰 무덤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의 끝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심판을,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의 모습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행복이 전부인 양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죽음의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지를 보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순교당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분의 죽음이 비극이라고 말했고 악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이 짐 엘리엇의 삶의 신조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세상이 볼 때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약 죽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땅끝, 이 죽음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냥 주님 저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지옥에 있음에도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그를 여전히 거지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 종과 같은, 거지와 같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 물을 찍어서 이 지옥으로 내려와서 그에게 혀가 서늘하게, 그의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면 그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연옥이라는 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떠한 대기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친척들과 또한 가족들이 미사를 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고 이 성당에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연옥이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 갈리는 이 심판을 한번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결코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인 구원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강조돼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옥에 갈지라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저 올려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하나님께 갑자기 너무나 회개해서 회개한다면 그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만인 구원설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는 계속되는 간청이 이어집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 형제를 위해서 그를 보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이 선지자의 말로서 벌써 전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전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명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중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삶으로, 또한 나의 무관심한 삶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하십니까? 어떤 분은 속마음 가운데 아우 더러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만났던 두 분의 그 거지 어르신들을 결과적으로 둘로스라는 그 배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이 이후의 일입니다. 다 그분들을 보내고 저 혼자 이 배 밖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금 보았던 이 그림과 같이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 구걸하는 모습을 제 이 하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형도야, 너가 이 거지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니?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로 허덕이며 버려졌던 거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 우리가 이와 버려졌던 때, 이 거지와 같이 살아갔던 때,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죄에 허덕이며 버려져 있는, 죽어 있는 그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내가 준 이 시간과 재물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날로 날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관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문 앞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해 내게 주신 그 시간과 재정과 재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